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정 4장 32절에서 5장 6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194페이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은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라이벌은 무엇인가?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우리가 주일학교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 재산의 문제를 상당하게 비중 있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은 자의 어떤 삶의 내용으로서 내 형제와 또 이웃에게 자기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초대교회의 삶의 부름에 대해서는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죽었다고 하는 갈릴리 출신 목수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자 교회는 첫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첫 출발은 정말 소수자로, 약자로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듯이 태어났고 또 핍박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첫 박해로 인하여 움츠러들거나 또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에 대한 교회의 응답과 결단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달라고 떼쓰고 그냥 편안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소명으로 받아서 그의 합당한 결단과 고백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예수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각자의 물건을 팔아 함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태도, 이들의 삶의 방식은 그 시대의 어떤 메시지였나요? 그들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시대가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삶의 가치관, 이기적이고 강한 자가 빼앗고 폭력적인 노마 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지금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잖아요. 세상의 당연한 어떤 삶의 원칙들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나요?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잘 감당하며 교회다움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이 5장의 내용입니다. 외적 박해가 아닌 이제 교회 안의 자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어떤 기본, 본질, 그렇죠. 기본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완성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초대교회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겪었던 것을 그대로 내부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있는 이 서신서,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초대교회가 잘했으면 아마 이 사도행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 편지들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자기 안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핍박이었다면 이번 일은 교회 내부에서 비롯된 첫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시험 무대가 뭐냐? 아까 부자 청년이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첫 시험 무대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6장에 등장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6장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핍박을 극복하고 부흥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해도 동일합니다. 6장에서도 교회 두 번째 문제가 또 등장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해요. 거기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배의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 거기서 돈의 문제입니다. 왜 누구는 돈을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두 번째도 돈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좀 고상한 거 가지고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싸움 갖고도 돈 싸움 했고 두 번째도 돈 싸움 했네? 돈 갖고 싸웠어요. 초대교회가. 분배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첫 번째도 이 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집요하게 돈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 경제 생활은 신앙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즉 신앙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에 대한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다 하겠습니다. 결국 돈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서 교회를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아마 오고 오는 교회도 이 문제를 계속 저는 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대다수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 최소한 50%만 해결돼도 천국의 삶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삶이? 솔직히 여러분. 예. 저도 외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물론 제 건강 문제도 있지만은 돈 문제로 저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마치 뭐 나는 돈이 없어도 구름 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폼 잡아봐야 그건 폼 잡아지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어떻게든 그건 뚫고 나가야 할 문제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돈의 어원이 뭘까 이게 궁금해졌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사전도 찾아보고 막 자료 찾았죠. 돈이란 어원이 뭘까? 얼핏 이 생각했어요. 돈이니까 그냥 돌고 돌아서 돈인가? 이 생각만 하다가 한번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죠. 보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한글 돈은 한자 이 칼도자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발견된 금속 화폐 가운데 화폐 보면 역사책 가운데 기억이 날 거예요. 약간 화폐가 이 칼과 같은 모양의 화폐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칼 모양의 화폐 같다고 해서 그 칼도자. 그래서 칼도자가 이 돈과 혼용되면서 돈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첫 번째 가설이 있고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돈은 돌고 돈다는 그 의미 말 그대로 돈은 날개 없어도 날고 돈은 발이 없어도 달린다. 돈의 이 순환성을 이야기하면서 돈은 순환하고 순환한다는 의미에서 돌고 돈다는 의미에서 돈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돈이 money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 나름대로 이 어원적 기원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죠. 왜 money였을까? 역시 money가 역시 최고 money해도 역시 money지. 제가 만든 학설이에요. 예. 이 money란 말과요, monster란 말이 어원이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원이 이 돈이란 말과 괴물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모네레인데 이게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돈이란 말과 이 몬스터 괴물이란 말이 이 모네라라는 이 라틴어 어원이 출발했는데 이 어원의 본 뜻은 견고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라는 것과 돈이라는 게 견고하다는 말에 견고한다는 이 말에서 출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의미에서 출발했을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의 어원이 견고하다. 예.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다. 이거 출발했다. 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에서 우리가 실제 영어 단어 머니가 이 어원이 만들어질 때 이 경고와 관련된 이 소위 화폐 제작소가 로마에서는 유노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성전의 한 곳에 화폐 제작소가 있는데 이 유노라는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요. 경고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원의 출발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실제 돈을 쓰고 있어요. 돈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원 안에는 항상 무엇을 담고 있느냐?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길한 예감을 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자에서 왜 또 그 돈을 칼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아니 여러 좋은 모양 만들 수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칼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제가 또 해석하기는 왜 돈이었을까?
돈 하다 보니까 돌아버려서 돈인가? 그 생각도 제가 했어요. 예. 그럼 제가 살아오면서 어린 나이에도 보면 어른들 이렇게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의 삶의 대다수 문제가 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오직하면 돈벼락을 맞고 싶다고까지 사람들이 표현했겠습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제 어린 마음에 맞아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 머리에 주먹 날라올까 봐. 예. 근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돈은 뭐 그게 칼로 표현되든 뭐 경고로 표현되든 어떤 불길한 예감으로 표현되든 뭐 돈 하다가 돌든 돈이라는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해주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의지를 관철시켜주는 진짜 중요한 수단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얘만큼 확실하게 해주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자신만의 특별한 그 역할을 너무너무 감당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이런 기능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의 자아와 돈이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면 자아도 확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이런 표현을 여러분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서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3일을 첫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첫 일을 하게 될 때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우리 진현이 신발을 보는데 신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줄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로서 그 존재감의 그 좌절감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뭐 통나무집도 짓고 하는 가정에 같이 일하는 팀장을 그랬죠. 나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일을 시켜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뭔 일을 한다고. 내가 이 집도 지은 거 봤잖아. 하니까 나 할 수 있으니까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일을 해서 3일 일하고 몇십만 원 받았는데요.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내 자아가 확대됨을 느꼈어요, 정말. 그래서 자신있게 데려가서, 그때 원주까지 평창에서, 시골에서 이 원주 이 대도시까지 나와서 롯데마트에 가서 신발 사준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에게 돈은 내 자아에 대한 어떤 존재감도 허락해 줍니다. 정말 우리 찌들었던 삶에 대해서 어떤 확장감도 분명히 준 거 확실하죠. 또 반대로 돈을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위축감이 들죠. 여러분 통장 잔고가 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숫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차라리 현금이 보여서 그 줄어드는 게 보여주면 좀 자존심이 덜 상하겠는데 은행에 통장 잔고 숫자인데 그 숫자 갖고 우리가 하나 더 앞자리가 하나 더 올라가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오르나 이럽니까? 가끔 생각해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차라리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만 원 다발이 나가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 숫자 몇 개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뭔가 송금을 해요. 그럼 제가 돈다발을 들고 가 송금을 이게 딱 줬으면 모르겠어요. 가서 숫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갔대요. 상대방 돈 받았다고 고마워요, 그래요. 웃기잖아요, 생각해보면요.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불어남으로써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늙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우리라는 한계로 보여지지만은 한편 보면 돈은 나는 죽어 없어지는데 계속 살아남는 것 같아요.
또 인간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멸하는 이 돈을 향하여 달리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가지면 내 자식이라도 가져서 이 돈이 불멸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더 벌어들임으로써 돈의 불멸성과 함께 나도 불멸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그런 의미에서 돈은 또 이 자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의 위치에 있지 않나. 우리가 떨쳐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자니 안 믿을 수도 없겠고 믿자니 불편해 죽겠고 이거 발로 차서 어디 떨어지지도 못하고 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고고하게 아무리 표현 관리해도 없으면 바로 표시나는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돈은 말을 합니다. 발언권 있잖아요. 세상 나가보면 누가 발언권을 갖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발언권을 갖잖아요. 돈은요, 하나님처럼 말씀을 해요. 돈 가진 자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돈이 일을 하잖아요. 돈이 법을 만들고 돈이 있는 쪽으로 법이 돌아가지 돈 없는 쪽으로 돌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돈은 성전도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했는데 주식거래소, 우리 증권거래소 같은 거. 마치 이렇게 성전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그리고 돈은 우리의 신앙만큼 온 세상 사람들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하나님 외에 우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우상들은 반드시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없이는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아요. 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이 돈의 유용성을 누리면서도 결국 뭡니까? 사람이 뭔 죄가 있어. 돈이 왼수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돈이 저렇게 만들었지. 돈이 결국 사람을 잡아 먹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먹히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논리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건 누구나 그렇지. 이건 아니지라고 하지만은 죽이잖아요. 전 세계 싸움이 뭡니까? 돈 싸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내 땅에서 더 확장하고 내 걸 더 차지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일부러 우리 땅을 떼어서 그래 일본이 힘드시니까 우리 저 남해안 땅 가지세요. 이러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돈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이른바 종교들이 그 답을 주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걱정, 고통, 불안을 잠재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종교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잠도 잘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또 다 사드려가지고 여러분 당첨이 되면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요. 한 10년은 여러분 편안할 거예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돈,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돈은 단순히 쓸모 많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섬김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흉히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경쟁자, 오늘 제목처럼 라이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벌 경쟁 관계가 마태복음에는 여러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한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은 결국 돈을 섬김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팔아서 천국의 그 값진 보화를 그가 얻게 돼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돈의 문제를 커다랗게 조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포기한 자는 기쁨을 얻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근심하게 가는 모습으로 뒷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알아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얼굴에 표현적으로 슬퍼한다와 기뻐한다로 잘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이 초대교회 첫 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돈 문제가 온전한 헌신을 방해합니다. 돈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자발적인 어떤 나눔, 비움과 은혜의 부유함을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경험을 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비움과 탄심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재산을 팔아요? 여기서 지금 강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문은요 자발적이에요. 강제가 되는 순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금이고 강탈이지. 성경은 지금 이 본문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의 헌신과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대조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발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는 안 했으니까 우리 초대교회에서 넌 믿음 없으니까 넌 나가. 이게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도 상관이 없고 다만 그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 부름에 태도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밭을 안 팔 때도 네 것이었고 팔 때도 네 것인데 왜 그걸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저는 팔아서 50%는 내놓고요. 50%는 제가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요? 바나바처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온전히 자기가 헌신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바꾸는 싶었어요. 그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돈 없는 자기의 삶은 빈 공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쪽에 이걸 비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헌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기만을 행한 거예요. 기만을. 지금 베드로가 얼마 목표액을 정해놓고 여러분 100억을 만들었으니까 얼마씩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원이 되었던 20원이 되었던 안 내든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앞에서 탐심의 죄와 기만의 행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재물의 소유권과 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1조 내시잖아요. 이미 11조는 어떻게 됐나요? 신약에서 구약처럼 11조를 내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내시나요? 11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는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니
이 하나님 것됨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세금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11조 냈다고 목록 적어놓고 누구는 냈네 그래프 올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세금적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신약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삶이 나에게 허락된 게 누구 건가 스스로 판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소유권과 이 사용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나눔과 목적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들은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구약의 신약판 아간 사건이다라고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아간이 일부 재물을 훔치서 숨기잖아요. 그걸로 해 다음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잖아요. 심각하게. 곧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순종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아간의 거짓과 탄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방향성이 흐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죠.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할 시점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간과 같은 걸림돌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신과 기만과 속임으로 첫 내용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할 때 나머지 돈도 더 가꾸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성령을 속였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인간의 악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칭찬으로 두 마음을 품고 거짓과 이성과 기만 행위로 교회의 거룩함의 전진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난번 내가 좀 떼어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 드셨으면 그냥 맛있는 게 사 드시면 돼요. 다만 스스로 판단하여 성령의 합당한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부족했다고 해서 주일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거에 두려워해서 내가 헌금을 더 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서 나눈다는 의미로 함께 짐을 진다는 의미에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거룩과 순결을 우리의 목숨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처럼 동일하게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를 가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필요한 분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문제로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로서 과정으로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우리도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 안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지향점, 우리 교회에 허락된 그 바른 지향점을 우리가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그렇게 응원해서 또 우리가 우리 안에 필요한 우리 지체가 있다면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돕겠다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잖아요. 공동체의 모든 교회 구성원은 나 혼자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관찰하고 돌봐야 되고 세심하게 봐야 사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바톤 집어 던지면 그 꼬링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던 바톤 상대가 잘 잡을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진정한 라이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단순히 돈 문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고집, 내 삶의 방향, 목표점이 될 수도 있고 거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회로서 진정한 부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살아간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것에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이 수단과 방법으로 허락된 것들을 마치 그가 아니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주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